할렐루야. 비가 오네요. 금요일 저녁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목사님은 이렇게 이 사장에 내용을 남겼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고요. 흩어진 성도들에게 고난을 의미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성화의 삶을 살도록 근면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로가 아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회개의 외침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주님, 이 비가 오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요한 밤에 주님의 그 애틋한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전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가 5장까지 있는데 오늘 4장입니다. 지금 제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수요일마다 하는 게 있고 또 주일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금요일 1에서 6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욕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함과 부목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기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하나님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니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만 찔끔 흘린다고 회개가 되겠습니까? 옛 사람을 벗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사는 삶의 방향을 트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우리도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에 충분히 지나간 때를 행하였으니 이제는 그만하라. 이렇게 회개는 인간의 결단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결단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단지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을 탄생하는 겁니다. 세상이 조롱이 있다 해도 다시는 죄를 용납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 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이죠. 7절에서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서로 대답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7절 말씀이 핵심이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회개는 미래에 대한 인식과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긴장감 속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말의 두려움보다 우리가 거룩함과 사랑으로 준비하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상담을 나눠보고 이렇게 보지만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크게 힘쓸 것이 아니고요. 거룩함과 사랑에 더욱더 힘을 쓰라는 말씀이죠. 자,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10절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참된 회개는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변화된 삶입니다. 계획주 신앙은 모두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죠.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각자 받은 은사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겠습니다. 회개는 곧 섬기는 삶이죠. 우리가 단순히 마음만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나타나야겠죠. 자,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에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마지막 대지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연단하여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당할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베드로는 지금 이 시대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그 고향을 떠나야 되고요.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야 되는 그러한 시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누룩처럼 퍼지게 됐죠. 그리고 이 핍박이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해도 이 땅의 고난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사기를 당하고 왜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왜 와이프가 이렇고 왜 가정이 풍치박살이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또 나의 건강이 이러냐 이런데 자, 이 고난은요 징벌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연단.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죠. 그래서 인생은요 이렇게 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은혜의 도구로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차이가 고난을 믿지 않는 자는 고통으로 받지만은 믿는 자는 은혜의 도구로 받는다는 거. 14절 너희가 비방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회개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기보다 종종 고난과 조롱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자면요. 타협이 넘치는 타협 가운데 가야겠습니까? 넘치지 않고 핍박받고 또 손가락질 받고 조롱 가운데 가야겠습니까? 자,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은 미쁘신 창조주께 맡길지어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죠, 열매.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유익으로 우리가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이 삶을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긴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다 이런 것이 삶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읽고 이 삶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이 성경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겠더라.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본다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다. 깨어 기도하며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세워야겠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인 거죠.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는 단지 제 사함에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 4장에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겠다. 비록 고난과 좁은 문과 조롱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깊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을 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철학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기분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경험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서 쫓는 하나님의 의와 경륜을 쫓는 저희들 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